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가 있어요. 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뭐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로 옮겨진 것에서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라면 주일은 어떤 것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예 없이 이렇게 하면 주일과 안식일을 혼돈하겠죠. 혼돈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나누시고 물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바다 그리고 육지를 나누셔서 거기에 열매를 심으시잖아요. 씨 맺는 열매들. 넷째 날에는 하늘에 큰 광명 작은 광명 나누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그렇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새들을 만드시고 나라라 물고기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각종 짐승 가축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여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식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땅도 안식일의 개념은 일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날로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일을 해요? 하나님은 일을 다 마치셔서 쉬시는데 사람을 일을 해. 왜? 죄를 지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삶을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원래 일의 개념은 안식일의 개념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는 관리자로만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처음에 창조할 때.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말씀을 떠나면서 쫓겨났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안식의 개념은 깨어지고 일을 해야 될 날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같이 여섯 동안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고 하신 거지. 안식하라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하셨지만 안식일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성경에 불과 몇 군데밖에 없는 거죠. 불을 피지 말라든가 노동하지 말라든가 아니면 안식일 해야 될 일은 진설병을 갈아주는 거. 그건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이제 항상 할 수 있는 거.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또 불은 피우지 말라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개념과 똑같아서 안식을 하는 것과 일하는 것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의 규정은 성경에는 굉장히 미미하게 되어 있어. 그 대신 뭘 하라고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일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일의 개념이 뭐냐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다 그랬죠. 밀밭에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게 일이란 개념으로 들어가나? 안 한 거예요. 옛날에 주일의 개념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은 이해도 못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주일은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날이었습니다.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키는 날.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밤 잘 때까지 성경하고 그리고 찬송, 예배가 전체 중심이고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시장 가서 물건 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안식이란 말을 주일의 개념과 똑같이 여겼다는 거죠. 그렇게 엄격했다는 거예요. 주일의 개념이. 그래서 토요일 날 그걸 다 사다 놔야 됩니다. 쓸 것이 있습니다. 6일 동안은 뭐하고 왜 안식일 날 그걸 해야 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보수교단들은 아마 지금도 주일의 개념을 엄격하게 따질 거고요. 그 다음에 밤 예배가 시행됐습니다. 밤 예배는 대개 밥을 먹고 저녁밥에 되면 수요 기도하는 것처럼 7시 반 정도. 그러면 끝나고 9시 되겠죠? 그렇게 하니까 거의 하루가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중간 시간은 가서 집에 가서 있을지라도 열심히 성경 보고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자. 자기 일하면 안 돼. 이게 주일의 개념으로 한국에는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란 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배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찬양 예배하고 나머지는 가족과 함께 산으로 둘러가도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주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릅니다. 주일은 예배의 개념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하루가 날인데 주일인데 주님의 날이란 말이잖아요. 그 주님의 날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그 날이 아니고 예배만 드리면 나머지는 내 날이야, 내 날. 응? 주일이 아니야. 그런 개념으로 아주 전락해버렸습니다. 주일 성수 이런 말은 거의 교회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오히려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7시 반 예배에 참석하고 가세요. 어떤 교회는 얼마나 타락한지 보세요. 어떤 교회는 주일날 못 나온 사람들 위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예배라도 참석하고 놀러 가세요.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생각은 그래요. 주일 범하게 되니까 그거라도 알려면 예배라도 드리고 가라 이거지. 차관점에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를 엄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사람이 그것을 바꿔놔버린 거죠. 그 주 5일째가 되니까 금요일이 마치 주말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 토일을 마음대로 넣어도 되는 날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누가 이렇게 가자고 하면 다 나가죠. 즐기러 가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어요. 교회가. 못 지키면 못 지키는 거, 지키면 지키는 거지. 바꿔주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주일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중심으로 모이도록 한 것.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찬을 하고 했던 것이 중심이 돼서 신약에서 새로 일어난 그런 날입니다. 그걸 이제 주의 날이라고 바꿔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한 날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잖아. 일요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일의 개념이 딱 정착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라는 구약에 고집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당신을 안식일 지키는 성경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야. 주일이라는 개념은 아니야. 그래서 교회가 안식일 교회가 생긴 거야. 안식일은 토요일날 지켜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에는 방공일이었으니까 좀 어려웠겠죠. 오전까지 했잖아. 토요일 아침 오전까지 근무를 하잖아.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오후 예배밖에 못 드리겠죠. 그 사람은 그게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예수 교회, 안식일 교회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안식일 중심으로 구약적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전통을 지키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주일의 개념을 지키지 않고 안식의 개념만 지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주일이나 안식에 대한 개념은 말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일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는 일. 응?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성경에 노동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 걸려드는 거죠. 안식일 안 지킨 거죠. 그러면 당신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성경에 위배되는 가르침이다. 그럼 예수님을 처형하기 쉽잖아요. 명분이 딱 있잖아요. 안식일 범하는 분이 무슨 메시아야? 딱 잡히죠? 그래서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좀 오잖아요.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게 지금 어느 때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막 도망다니면서 그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딱 닥쳤는데 아직은 성전이 안 지어졌잖아요. 그 당시에는. 왜?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죠? 솔로몬의 아버지 때 성전이 지질 리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 도망가다가 그 실로나 아마 그게 그 성막이 세워져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지금 안식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때인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데인데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안식일에 빵을 구워서 그걸 넣고 또 그 전에 넣었던 안식일에 넣었던 빵을 빼내 이렇게 해서 그 빵이 7일 동안 있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성소에 그 빵은 성경에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누구만 먹으냐면 대제사장만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먹어야 돼요. 이것도 법이야. 그런데 아비야 제사장 때 시장에서 먹을 것이 없냐고 찾아온 다윗의 아비야 제사장이 우리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진설병은 있다. 그럼 그걸 주세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줄 수 없는 거야. 너희들이 여자만 가까이 안 했으면 좋겠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은 3일 동안 돌아다니는 참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깨끗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십시오.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준 거야. 제사장 외에는 못 먹는 게 준 거야. 만약에 이것을 법으로 어겼다고 생각해봐요. 안식일 법에 진설병을 먹는 법에 대해서 어겼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다윗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맞겠죠. 왜?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보시고 그에 대해서 아무 말씀 제재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사람들 쪽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엄격히 지켜야 되고 진설병도 먹을 사람이 먹어야 되고 먹을 장소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재하지 않았어요. 법을 안 지키면 혼나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리 하지 않았어요. 자, 그 한 가지 문제죠. 그래서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로 주지 않았느냐? 이런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외 규정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뭐다? 자비라는 거죠. 자비.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드시고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예배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아니죠? 예배당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예배만을 위해서 있어요? 예배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어요? 이 공생의 관계, 공생의. 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배가 없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공생의 관계죠. 서로 있어야만 되는 거죠. 이것은 서로 불가결한 게 필요 불가결한 관계야. 그러니까 전혀 어떻게든지 존재해야만 돼. 서로 공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신 거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육을 창조하는 사람이지.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뿐 아니라 안식일까지도 사람을 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만든 사람들은 사람이 마치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부 규약을 만들어놨어요. 안식일 규범이 너무 복잡해요. 바늘 하나 끼는 것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불 피는 건 당연히 안 해야죠. 성경에 명령해놨으니까.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놨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아주 초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만들어가게 한 방식으로 물어봤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끝났죠? 그 한 가지로 인해서 그들은 더 이상 질문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개념 바꿨죠? 그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어나긴 부모를 통해 태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으니까 방식이.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영혼은 누가 다스립니까? 여러분 몸이 죽어서 썩지만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누가 그걸 다 심판하시고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태어나기는 부모님이 했는데 그럼 부모님이 주인이 하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자,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잘 정리돼야 되냐? 그러면 이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생명을 다시 찾아준 그 은혜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의 개념은 안식의 개념과 다르게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페스티벌. 주일의 개념.
여러분이 주일날 왔을 때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이제 이 땅의 이름은 기록된지 모르지만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개념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옛날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의 개념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개념이죠. 축복된 것입니다. 이런 복된 역사를 위해서 주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의 전통 때문에 사람이 안식일에도 존재해서 얼마나 규약을 많이 시켜놔가지고 그냥 사람 끔찍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 움직이는 거리는요, 한 2km 정도는 걷게 만들었어요. 더 걸어가면 그것도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드리러 서울에 가면, 서울 같은 가면 인천에서 와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안식을 범했어요. 몇 킬로 달렸어요? 엄청나게 달렸잖아요. 2km가 뭐예요, 그게? 사람이 걷는 거리야. 그럼 안식일 지킬 수 없어요. 그런 거리가 사라져버린 거야. 왜? 주일은 페스티벌 하러 온 거야. 축제하러 온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그 예수님 부활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게 기쁨의 날인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 행복한 날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위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안식일의 주인 되겠죠. 우리를 위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이. 예? 이렇게 종된 위치에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사고는 돌아오지 아니야. 하나님 잘 모르고 그리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못하는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불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념은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안식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뭐가 되어야 된다? 부활의 주의 개념으로 가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식일에 아니라 주일의 기준입니다. 주일을 하게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 거죠.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이날 하루를 온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교제의 영적 그 채워짐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냥 끊어지면 집에 가자마자 딴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 딱 끊어지면 여러분 그만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시간들이 완전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개념으로 주일의 개념으로 딱 지켜서 여러분 시간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 읽으며 또 예수님이 한 가지 제한된 게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악을 어떤 게 옳으냐 물어봤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구약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목적입니다. 선은. 악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파멸시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목적으로 사시죠. 생명을 살리는 목적입니다. 이게 선한 거예요. 착한 일 하라 그러면 남을 도와주고 이런 거잖아요. 개념이. 그렇죠? 도덕적 개념으로. 그거 남을 위한 거죠. 해야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착한 거란 말이죠. 그게. 도덕적 개념으로. 하나님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이 돼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어떠한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위한다든지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속에는.
그 개념이어야 되지, 마치 이걸 놀러 가는 것처럼 행복하게 그렇게 자기 중심적 개념으로 가면 이것은 올바른 주의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개념은요, 자유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전통 신앙이 아니에요. 주일도 하루하루를 제대로 주님을 위해서 지켜줘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밀렸던 성경을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가지고. 평일에 읽었다고 하면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알고 싶은 마음 조금 있고 나머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뭐 영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훨씬 유효합니다. 그것이. 좀 느껴지는 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직접 오셔서 충만해야만 그게 채워져요. 그러니까 주일에 가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찬양도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또 할 수 있으면 교제도 하고 영적 교제. 친구들을 만나면서 히덕거리면서 차 마시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행복한 시간이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어야 되죠. 이 개념 전환이 여러분한테 아주 시급합니다. 왜? 주일 하루 종일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예배 한번 드리고 땡 하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배를 주일 오전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립니다. 수요일이라도 기도회를 참석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했어요. 고등학교 때 수요 기도회까지 참석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이. 우리는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들이 굉장히 좀 커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옛날 말로는 십자가만 이렇게 딱 세워놓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할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요 기도에 참석하는 건 별로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을 온전히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토요일 날 오후에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교제 나누고 교회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일을 예배하는 준비를 다 했거든요. 꼭 그분들이 말씀을 잘 줘가지고 은혜 받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의 주일의 개념을 잘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신앙을 똑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반쪽짜리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아주 안식일이 아니라 썬데이 그냥 일요일에 예배 한번 딱 드리는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그 나머지는 자기 날입니다. 일주일 내내 자기 날이면서 주일까지 자기 날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구원과 관계에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구원을 받으려면 얼마나 정말 발버둥 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 말씀 찾고 그러면서 만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찾아다녔던 그런 삶을 살아서 결국 예수를 만났는데 예배 한번 드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찾으니까 만나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이런 개념을 안 가지고 주일을 그냥 적당히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난 주일 지켰어. 뭐 예배 안 드려도 뭐 주일 지킨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음 중심이 문제죠. 의식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성수해야 돼. 성수. 거룩하게 지켜야 돼. 주일은. 주일 성수.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주일 성수 11조. 꼭 들어갔어요. 전도.
그 다음에 그 기도 삶을 살라고 새벽 기도까지 막 집어넣었어요. 새벽 기도. 그런 것들이 유행이었어요. 그 주보를 딱 펴보면 그게 딱 써 있습니다. 그때는 나도 주필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등사기처럼 이렇게 미는 게 있었어요. 그거 하려면요, 글을 다 써야 돼, 거기다가. 그 줄 맞춰서 탁 써가지고, 명필로 써가지고, 주보를 뽑아냅니다. 이거 탁 해서. 보면 딱 써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있었던 교회의 마지막 주필이 저였습니다. 나 뒤로는 이제 청타를 통해서 이제 맡겼어요, 인쇄소에. 내 이후로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이었어요. 제 앞에는 최재명 목사님이 있었고, 도상수 선생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했습니다. 그 토요일날 가가지고, 그걸 글자로 다 써가지고 주부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줄도 다 치고 차고 해가지고, 센치 재고. 그것은요, 진짜 시간 많이 걸립니다. 한 번이라도 틀리면요, 다시 써야 됩니다. 왜? 지금처럼 고칠 수 있는 게 없어요. 타자도 한번 틀리면 고쳐요. 못 고치죠? 타자. 옛날 타자. 지금 컴퓨터는 너무 좋습니다. 언제나 고칠 수 있습니다. 뽑아내기도 너무 쉽습니다. 인쇄기가 있어서. 그런 엄울한 시대에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거.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향한 중심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린 청소년이지만. 자, 여러분 아시죠? 주일의 개념을 잘 만드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시간을. 정말 성경을 읽는데 한번 쏟아부어 보십시오. 그것이 계속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이 머지않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찾으니까 교회를 자주 오게 돼요. 저는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꼭 내 집 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집을 찾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한 말을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을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너무 좋으니까. 교회 오는 게 끌려오는 것처럼 오는 사람들은 이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믿음도 그렇게 가져야 믿음이 됩니다. 너 이렇게 믿어야 돼. 각을 딱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불신이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내가 믿기 싶은 대로 믿기 놔두 좀. 자기 하지 말고. 근데 나는 누가 가르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지 않고는 내가 자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믿는 신앙을 가지고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성장을 한 거죠. 여러분의 신앙도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가면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주일도 잘 지킵니다. 억지로 오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더라. 예배도 그렇게 참석하고. 이런 개념이 잘 세워져 있어야 신앙 성장의 아주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은 다르긴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것처럼 나도 안식일에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지. 안식일이. 응? 근데 내가 안식일을 개념을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개념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서 안식이 나를 위해서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면 큰일인 것이죠. 그것도 정반대입니다. 그럼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왜? 잘못 지키니까. 잘못 지키니까. 안식에 맞는 삶을 살아줘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개념을 잘못 가져가면서 한국 사람 그거 잘하잖아요. 융통성이 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이 되는 것처럼. 주머니 돈이 쌈짓돈 되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지만 부산에는 어느 A 유치원에 121억 부조가 비리가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서 밝혀졌어요. 그 유치원에서 그냥 3년 동안에 121억을 빼먹었답니다. 어떻게 그걸 빼먹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주머니돈 쌈짓돈이 아니 들어오면 다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되는 거야. 이런 개념이 한국 사람의 개념입니다.
돈만 부지고 타면 되고. 좀 무섭습니다. 그 욕심이나 이런 탐욕 같은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닌데 국가에서 주는 것은 꽁돈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공돈인데 국가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잘 관리해야 되죠? 근데 꽁돈이 되는 거, 자기 돈이 되는 거. 그냥 주어져. 한국 사람들은 그거 잘하니까 여러분 그런 개념 갖지 마세요. 딱 때려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선명하게 주님을 위해서 이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 정리가 잘 돼서 주의를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